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특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행동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때 막 손바닥을 막 비빌 때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 뭔가 좀 기대되고 설레일 때 손을 막 비빌 때가 있거든요. 팔이 아니고요. 그냥 막 손을 이렇게 비빌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고 나서 교회에 있는데 뭐 거의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예배를 기대하면서 손바닥을 막 비비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칠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왜 그래야만 되냐? 또 강단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은 완벽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는 현장에서마다 꼭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단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태도, 그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 정말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내 문제가 다 끝났다. 나는 완벽한 해답을 얻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상이 맞거든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정말 그 수준으로 그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못할 뿐이지.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러면 말씀이 틀린 거냐 내가 틀린 거냐? 절대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말씀하고 내가 안 맞는다면 나를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계속 듣고 있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나는 답답하고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주신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습을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면은 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 기도를 해요. 그 어떤 존재들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것들도 기도하지 않는데 오직 인간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나보다 또 더 뭔가 힘이 셀 것 같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향한 모든 인간은 그 선망이 있고 기도가 있고 결국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도저히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는 왕으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문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현재에 어떤 문제가 있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왜 아까 제가 처음에 왜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아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강단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단에서조차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그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한다면은 다른 어디를 가도 그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정말 기도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라는 복음입니다. 모든 7명의 렘넌트들마저도 다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붙잡고 기도했고,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았고, 복음이 성취되는 그 증인으로 선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까지 방황하면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세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삼고 있거든요.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문제 삼고 있잖아요. 당장에 돈이 없네. 경제 어떡하지? 문제 삼고 있잖아요. 내가 배가 아프구나. 건강이 안 좋아졌네. 문제 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 가지고, 그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나를 치유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이 이 응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구나. 그래서 성전도 파괴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러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정말 그 뜻을 정한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믿음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다니엘은 무엇을 봤냐? 결국 복음 없어서 실패하는 그 현장들을 보게 된 거예요. 왕의 꿈을 통해서, 잔치에 나타난 글자를 통해서 결국 복음 없어서 멸망할 현장을 보게 되었고, 다니엘은 그 멸망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자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상에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무엇을 봤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부터 다니엘은 보고 듣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참소자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속여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그 속임수와 그 흑암 세력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죠. 나에게 있는 그 문제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반드시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응답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된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것, 그렇게 내가 치유받는 것이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녹취본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다니엘의 믿음과 같은, 렘넌트 7명의 믿음과 같은 그 응답을 나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또 쭉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치유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신 게 뭐냐? 너무 현장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꾼이 부족하구나. 우리 교회 일꾼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 누가 일꾼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응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일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수요일마저도 예배 드리러 이 시간에 일하시고 난 다음에 피곤하고 밥 먹고 졸린데도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 부흥과 세계복음화의 전략적 요소를 공격하기로 한다면 그가 어디를 공격하겠는가? 만일 전 교인이 영적으로 갖춰지고 주의 뜻에 전폭적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올바른 동기와 잘 훈련된 평신도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자가 먼저 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과 너무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영적인 싸움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헌신이냐? 교회 와서 청소하는 헌신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고 식사 준비하고 하는 헌신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헌신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으신다면 그 기준이 오늘 예배만으로, 오늘 주신 말씀만으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만으로 나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교회 왔을 때 어떤 것도 문제로 보여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로 보여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로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이냐? 나를 그 문제 해결할 사람으로 그 일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문제가 보인다면은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기도 제목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달하시고 복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자꾸 사단이 주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그거는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죠. 저 이슬람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딱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제자 훈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많이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20주 동안의 제자 훈련을 한다. 이 가운데 몇 분은 참여하시겠죠. 20주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제자가 되냐?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새신자가 복음 듣고 와서 전혀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왜?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내가 받은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달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해서 복음을 다 알고 우리가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 그냥 자리 싸움 하는데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한 30살쯤 되는 진짜 정말 준비된 그런 일꾼이 왔을 때 그 성도에게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장로라는 자리라면은 선뜻 그 성도에게 우리가 장로로 임명을 할 수 있을까요?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는 장로가 필요해. 지금 유광수 목사님은 그거 주라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에게 왜 안류, 왜 중직자 학과 그런 것들을 하냐? 실제로 장로가 되어서 실제로 목사가 되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운동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리 싸움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그거 맡았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거 하겠다 이라는 그런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복음 아닌 다른 관점에서 어떤 유교적인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린 사람들도 장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꾼을 찾아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수준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 찾는 그것에는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제자 찾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목이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30년 후에는 어떤 정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30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30년 후에 여기에 안 계실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목표는 어쨌든 부흥입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되어져서 모든 것들 가운데 다 그 숫자만 늘리려고 한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부흥되는 것이 정말 응답이 된다라면은 우리 다 같이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세계 최고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237 나라, 세계 모든 나라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교회 성도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강단 말씀에 은혜 받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까지도 답이 내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못하는 증거, 너무나 많은 시간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내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기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안목이 자꾸 근시안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일꾼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나의 삶으로 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의 삶으로 누리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말씀으로 서로 포럼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조금이라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부터가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 이제 현장에 가서 사역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 최고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해야죠.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자 한다라면은 나 혼자서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곳에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달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치유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통해서 치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드냐고요. 그런데 알고 있는 우리들끼리 먼저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숨겨진 일꾼이 보여지는데 가장 먼저 내가 그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집중훈련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이렇게 7명씩 이렇게 쫙 이렇게 팀을 만들어줘서 포럼하고 가시라고 그 포럼 다 적게 만들고 강제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다들 좋아했어요. 왜? 아니 하나님 주신 말씀 포럼하라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상 하게 되면은 정말 은혜 받아요.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당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놓친 것을 다시 잡을 수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가운데 12제자, 70인 제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만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찾게 하실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우리 조영씨 안수집사님 기도하시는 게 너무 좋은데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실 때 꼭 우리 교회 5명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안수집사님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의 일꾼의 실제는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뿌리 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강단 말씀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말고는 내가 받을 은혜가 없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유광수 목사님 말씀 듣고요, 시간 나면은 다른 분들의 말씀도 때때로 듣기도 해요. 제가 예전부터 들어왔었던 메시지 뭐 지속해서 매일 들을 수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어디 멀리 간다든지 저에게 시간이 나면은 저는 메시지 듣습니다. 다른 분들의. 그런데 저는 무조건 저는 강단을 통해서만 저는 하나님의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강단에 집중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영접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화되고 복음화되고 정말 제자화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강단 말씀만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 수많은 교재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지만 이 교재를 통해서도 이 내용들 여러분들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성도가, 저도 물론이고 모든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이것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데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강단 말씀만 전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강단 말씀으로 무슨 응답을 받냐? 원네스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하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혹시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원네스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나요? 강단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방향이 보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가 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어떤 기도 제목이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구호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정말 복음 누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 그 군사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나라에서 그것을 주죠. 신발을 어떻게 하지? 나라에서 다 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2년 2개월 동안에서의 제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나라에서 다 보장해 줬습니다. 이게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만 싸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나는 염려하고 있냐? 왜 자꾸 나는 불신앙하고 있냐? 우리가 자꾸 다른 거에 관심 두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뭔가 챙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먹지? 어떻게 병을 낫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선수는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규칙이 무엇이냐? 강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강단 말씀을 누려야 되냐면 아무것도 없더라도 서론이 어떤 내용이고 본론 1대지, 2대지, 3대지가 무슨 내용이고 결론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꾸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전달할 때, 그 사람에게 치유할 때 내 것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열매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농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강단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 몰라서 지금도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다른 거보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만났을 때 강단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진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유일한 해답되고 강단 말씀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꾼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된 그 복음만 증거하는 일꾼으로 나 자신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강단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강단 말씀에서 주신 그 해답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